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매우 의기소침해진 듯 여겨집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강하고라는 말은 명령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홀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여 강하게 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져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고난받으며 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가야 가는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것이기에 힘이 됩니다. 그럴 때 은혜 가운데 더욱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상황만 보면 지금 자신의 멘토로서 15년 이상 함께 동역해왔던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어요. 디모데조차도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강해야 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거니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에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서 바라봅니다.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죠. 2절, 내가 전한 복음을 디모데 너도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더 편만해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병사, 운동선수, 농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통하여 더욱 훌륭한 병사요, 또 선수요, 농부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킴이 스위스를 상대로 6대7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합니다. 쇼트트랙 1분을 위해 혹은 그 짧은 몇 분, 몇 시간, 며칠을 위하여 몇 년 이상 힘들게 준비한 그 일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눈물겨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아마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호와 같은 말인 듯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려 할 때 그것은 함께 살기 위한 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고통이 마라톤이라고 할 정도로 길고 끝없이 반복되는 죄와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 앞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만들어내는 능동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수동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우리의 삶도 이제 활기차게
더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하우재단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신앙, 약해 빠진 신앙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이 한 달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 성도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